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관계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강한 힘으로 인해서 사람을 세워주고 도움 주고 유익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악행을 행하는 데 사용되므로 이 사회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낮 1, 2부 예배 때 북한 교회에 박해받는 실상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이런 시대에도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죄목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는 한 가지 때문에 저렇게 저런 박해를 받을 수 있는가? 저런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 저런 고통을 남한에 있는 거의 1000만의 성도들이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신앙의 정절과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한국교회 성도의 신앙이 너무나도 해이한 상태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박해받는 고통을 보고 하나님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가? 왜 그들을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보고만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목사인 저도 그런 영상을 보면서 생각해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경이나 일반 역사를 보니까 악한 사람에 대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야 될 줄 압니다. 이와 같은 것을 오늘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그 당시에 가나안의 잔악한 아모리족 속의 잔악한 왕 5명이 여호수아와 맞서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예루살렘 가나안 아모리족 속의 왕과 헤브론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헤브론 왕과 야르밧 지역을 담당하는 야르뭇 왕과 나기스 지역을 담당하는 왕과 에글론 지역을 담당하는 왕. 이것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가장 잔악하고 가장 잔인했던 대표적인 가나안의 이방 왕들입니다.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나라 한 나라가 여호수아와 대항하는 게 아니라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수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나안 모든 족속과 모든 왕을 너의 손에 이미 넘겼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싸워라. 라고는 하나님 약속 붙들고 이런 전쟁을 감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니까 전쟁이 막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시작하니까 5나라의 왕이 이들이 연합해서 싸우다가 끝까지 자기 군사와 백성을 리더로서 지켜야 되는데도 이들이 주랭랑을 치기 시작해. 마치 세월호 사건의 선장과 똑같아요. 그런 놈들이에요. 선장이면 마지막까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정치 위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거기 손님들을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밖으로 탈출시키고 난 후에 마지막에 선원들과 마지막 시간에 선장이 배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선장이 맨 제일 먼저, 그것도 보니까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한 상태에서 뛰쳐나와서 제일 먼저 구민정을 타고 제일 먼저 나왔던 사람이 선장입니다. 그와 똑같은 꼴이에요. 다섯 나라 백성이 지금 전쟁에 싸워서 불리하고 그렇게 되니까 약간 쫓기고 불리하니까 다섯 왕은 앞장서서 도망치고,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보니까 이들이 어떤 그 굴 속에 그들이 들어가서 막게다 굴이라는 그 피신처가 있는 굴 속에 5명이 잠적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굴 어귀를 막아놓고 모세가 5 나라의 모든 군사와 백성들을 다 섬멸하고 일부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돌아와서 굴을 막았던 돌을 치우고 5명의 왕을 끄집어내다가 결국에는 백성들 앞에서 목을 박게 해서 죽였습니다. 목을 박는다는, 그 당시 고대 그 사회에서는 목을 박는 건 다시는 머리 들일 수 없다. 완전 정복을 표시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과 같은 것, 처형입니다. 그래서 다 죽은 걸 확인해서 나무에 달아서 많은 사람으로 보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여호와를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이고, 해가 질 때 저 시체를 내려라. 그리고 자기들이 숨었던 막겔라불에 그대로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걸 무덤으로 삼으라 하고 돌로 무덤을 막아서 그들의 숨었던 그 무덤이, 그들의 숨었던 것이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악인의 최후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공의와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공의는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조금이라도 악행을 행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러나 끝까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정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5명의 이방 잔악무도한 왕은 그는 언제까지 자기가 그 권력을 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비참한 지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그 3가지 방법을, 첫째는 어느 악한 자들의 그 악행을, 비리를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함으로 그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기에 꼭 절대적으로 비유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잠깐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리를 드러나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자유민주 국가에서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되어서 국무총리나 장관을 임명하고자 할 때는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청문회를 거칩니다.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거를 쫙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때 역대 대통령을 통해서 대통령이 추천을 임명하려고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던 사람들의 그 비행 나타나서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의 비행이 드러남을 통해서 때로는 국무총리로 때로는 장관으로 임명되지 못하고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사퇴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부결되어지는 일들이 그동안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때로는 웬만한 사람들이 통치자가 장관 자리 좀 해주세요. 난 앉겠습니다. 왜 안 앉는다고 그래? 그 좋은 자리예요? 내 지난날 과거의 비행이 거기서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봐왔고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청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차원에서는 또 뭔가 시정되어야 할 하나의 제도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검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꼭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 때 그들의 지난 과거에 잘못된 것이 그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악한 자들의 그 악행을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뭔 줄 아시죠? 그들은 연기를 잘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악행을 연기를 통해서 숨기고 있고 거짓말을 통해서 숨기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단들은 다 그들은 건전한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해요? 2000년 동안의 모든 교회는 다 그게 바리새 교회요 잘못된 교회다. 참된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주가 받은 깨달음을 받은 진리 복음만이 생명에 이르는 종교다. 그렇게 해서 각 교회에 정말 착한 양처럼 양의 가죽을 입고 옷을 입고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연기를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뱀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그에게 나와서 뱀을 통해서 유혹하지 않아요. 야, 너 하나님께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마, 다 먹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야,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너 먹어봐라.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거짓말이지 않아요. 천사처럼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좋은 일을 위해서 그에게 적반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러지 않았던 거라니. 그의 말을 듣고 거기에 미혹을 받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보이던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알면 탐스러운 나무로 보인지라. 사람의 마음은요, 어떤 것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굳어집니다. 그때는 주관이 됩니다. 잘못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그 생각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결국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어떻게 돼서 인간에게 사망이 왔고 생의 순환이 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평화가 깨어지는 불행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연기하고 거짓말하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편에 서서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또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또 다른 법은 공의로운 법을 통해서 심판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예로서 역대 통치자의 대통령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소리를 보았잖아요. 또 재벌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걸 봤잖아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일까요? 권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다 그렇지는 않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법에 저촉되면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재벌도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사회지탱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한 나라에 대해서, 한 단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다른 나라와 다른 단체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차 전쟁 당시에 가장 잔악무도한 사람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느냐 이 말입니다. 일본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필리핀, 수많은 아시아 국가를 다 침략해서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결국에 누구를 통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원자폭탄 투하를 했어요. 왕이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고 일본은 대대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군사력, 국방력, 군사력을 자유권을 가지고 세우지 않은 그런 조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들은 완전히 미국을 중심한 유엔군에 완전히 서약까지 약속까지 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도 군대를 가지고 또 한국도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옛날의 침략의 근성을 다시 지금 드러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잔인한 일본이 미국을 통해서 원자폭탄 투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2차 전쟁에서 잔악무도한 나라가 독일이라는 나라입니다. 독일의 아이민이나 히틀러 같은 유태인, 이스라엘, 하나님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600만 명 이상을 가스실에 넣어서 그들을 참살했고 그뿐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 침략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주었던 독일. 그런 독일도 결국에는 유엔군에 의해서 독일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았던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또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을 통해서 400만 가까이 죽임을 당하고 한국의 모든 건물과 모든 가옥들이 파괴돼서 다시 한국이 재기할 수 없는 잿더미에 앉는 고통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이제는 낙동강 전투만 끝나면 부산까지 함락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도와주셨어요. 유엔군, 메가다를 위해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이 있는데도 성공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지금 그런 전운의 안타까운 이런 환경에서도 지금 현재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대열에 경제적인 대열에 낄 수 있는 경제대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유엔군이 북한에 대한 그 야욕과 만행에 대한 심판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오늘의 결과가 올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5명의 왕 그것도 일시에 한 사람 한 사람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 일시에 5 왕의 연합군과 싸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담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선한 일에,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디딤돌이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이 막게다굴에 5명의 완악한 아모리 족속의 5왕이 막게다굴에 숨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 여호수아 10장 16절 말씀 내용에 보니까 그 5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굴에 숨었더니, 여러분, 숨는다, 피한다. 왜 숨고 왜 피할까요? 여기 도망하여, 도망이라는 건 벌써 그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도망하는 것도 맞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쫓겨서 도망하는 것도 있지만은 죄를 범하고 죄가 드러날까 해서 도망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행을 하던 5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굴에 숨었더니, 여기 17절 말씀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의 고하에 이르되 막게다굴에 그 5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숨을 때는 아무도 안 보게 숨어야 됩니다. 숨는다는 것 자체는 내가 여기 들어가 있는다라고 하고 공개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숨는다라고 할 때는 아무도 안 보게 숨어야 돼요. 근데 이 5왕은 아무도 안 보는데 숨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하고자 하면은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실을 드러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굴에 숨었어요. 근데 숨었던 그 굴이 자기들이 무덤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심판받는 장소로, 숨는 건 살기 위해서 숨었는데 숨은 장소가 심판받는 장소로, 무덤으로 바뀌어지는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이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좋은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복을 줘야 된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자 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라 할지라도 그게 복이 될 수가 없다. 그 대표적으로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를 봐도 그가 선택권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심판받기 전에는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했어요. 외적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죄악의 도성이에요. 아브라함은 광야, 황량한 사막을 선택했지만 선택이 축복의 장소로 바뀌었고,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멸망받아서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환경과 조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과 조건이 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막겔라 굴 속에 숨은 것은 위기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숨었어요. 그런데도 무덤이 되고 심판의 장소가 됐어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숨은 장소가 자기 심판의 장소요, 죽음의 장소로 바뀐 결과가 주어졌는데, 역사적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들려오는 외경이나 외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가 멀리서 메시아 반항의 왕이 탄생할 때에 대한 별의 징조를 받고 별의 인도받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서 별이 없어졌잖아요. 그래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직접 들어가서 그랬어요. 너희들 경전에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탄생하는데 어떤 장소에서 탄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달라. 내가 먼 동방에서 별의 인도받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별을 잊고 말았노라. 그러니 헤로드 왕이 성경을 관리하는 서기관들을 다 왕궁에 들어오도록 해서 성경을 조사하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유대국 중에 가장 작은 땅에 메시아인 왕이 탄생하리라는 예언이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헤로드 왕이 듣고 박사들이 얘기해 주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이미 알고 베들레헴을 해서 동방박사들이 갈 때에 얘기해요. 헤로드 왕이. 자기는 당황해요. 자기 나라에서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니까 왕은 자기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니까 정치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런 왕이 태어나면 내가 그를 죽이리라 라고 생각하고 동방박사들에게 왕이 태어난 걸 당신들이 확인했으면은 반드시 나에게 알려주고 당신 나라로 가기를 바랍니다. 왕이 얘기하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없었던 별이 다시 나타나요. 나타나서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상당히 긴 거리예요. 버스 타고도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가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 별의 인도를 받고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나서 황금과 유압과 몰약 메시아 만왕의 왕된 아기 예수에게 이와 같은 예물을 드리고 난 뒤에 그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헤로드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로드 왕에게로 가지 말라. 다른 곳으로 돌아서 너희 나라로 가라. 왜? 헤롯이 메시아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계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헤로드 왕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가버렸어요. 근데 헤로드 왕이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들의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이미 딴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명령을 내려요. 예루살렘을 중심한 모든 지역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헤로드 왕이.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그때 또 주의 사자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집트에 피할 것을 계시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베들레헴에서 이집트까지 가는 거리는 굉장히 길어요. 사막길인데 엄청나게 깁니다. 몇 시간 걸리 차로도 한 서너 시간 걸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걸어서 사막길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아기를 안고 가고 있는데 군사들이 베들레헴에 왔다가 이미 어린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여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죽게 됩니다. 그 구약이 예언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죽을 것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군사들이 소문 들으니까 아이 하나를 들었고 2사람이 이집트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피신했다는 정보를 듣고 그 군인들이 헤롯이 보낸 군대들이 뒤쫓던데 추격을 합니다. 광야에서 멀리에서 오고 있어요. 이제는 숨을 곳도 없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보니까 굴 하나가 큰 굴이 있어요. 당장에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굴 속으로 아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피신했어요. 굴 속에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들어가자마자 거미들이 막 나타나서 빨리 그 굴 어귀에다가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저도 시골길을 아침에 일어나서 시골길을 밭이나 이런 길을 걷다 보면은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곳에 보면 뭐가 있어요? 거미줄이 쳐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또 등산하는 사람들은 저런 등산길을 가다 보면 오솔길을 가다 보면 거미줄이 쳐 있는 걸 봐요. 우리가 딱 가다 얼굴에 몸에 거미줄이 딱 걸리 그러면 내가 이 길을 처음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미줄이 싹 쳐 있으니까 그들이 막 추격하다 보니까 혹시 저 굴 속에 즉 아이를 낳는 사람이 숨지 않는다 생각해서 그 추격하는 그 우두머리가 밑에 있는 사람에게 야 찾아봐라. 그들이 막 달려와서 보니까 굴 어귀를 보니까 거미줄이 꽉 쳐 있어요. 그러면 거미줄이 쳐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이 가까운 시간, 며칠 안에는 이 굴 속에 들어가고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지휘자에 가서 그래요. 가보니까 거미줄이 쳐 있습니다. 이건 며칠 동안에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뭐 들어가 찾아봤자 없습니다 하고 뒤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 추리에 보면 항상 그 은주를 내립니다. 거미줄이 쳐 있어 아침 이슬이 이슬이 밤에 내리면은 그 거미줄에 이슬이 맞지만 달빛에 보면은 꼭 은줄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우리가 성탄 추리에는 항상 은주를 위에서 밑으로 내립니다. 이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굴 속에서 그 거미의 도움을 통해서 위기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근거로 해서 친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고 예수님과 연관 들어오는 구전에는 그런 사건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성경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또 그럴듯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똑같이 예수님도 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그 굴에서 위기에서 구원받는 계기가 되고 또 이 다섯 왕도 굴 속에 구원을 위해서 피신을 해서 들어갔는데 죽음의 장소로 바뀌어졌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과 조건의 그 조건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환경, 지혜로운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선행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가 될 때에 위기도 하나님의 보호받는 하나의 여건이 되어지고 환경이 되고 조건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우선순위입니다. 여기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굴러기에 큰 돌을 굴러받고 사람을 그때 두고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 뒤를 따라가 그 우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제 여호수아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다섯 나라의 군사들은 패해가지고 지금 그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그리고 5명의 왕들은 이미 막기다 구리한 굴에 숨어있다는 정보를 듣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선택을 해야 돼요. 군사들은 사실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피해가는 군사들은 그냥 놔두고 막기다 굴 속에 있는 5명의 왕만 처단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선택하기를 우선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왕들을 위해서는 큰 돌로 오기를 막고 소수의 부대가 그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만 있어라. 그리고 5 나라의 군사들을 추격하는 그 일은 멈추지 말라. 추격할 때 태양에 해가 떠 있는 그 시간 가지고는 그들을 다 섬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태양아 멈추라 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그 말에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넘겨준 백성을 이미 그들을 섬멸시키려면 즉 해가 계속 떠 있어요. 지금처럼 조명탄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둠컴컴한 자리에서는 그들을 섬멸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을 하루 종일 멈추게 해서 그 전쟁에서 대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먼저 막기다 굴 속에 있는 것은 그대로 그들을 굴어오기만 막게 하고 그들을 추격해서 거의 다 전멸시키고 소수만이 그들이 도망가는 전쟁에 승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 언뜻 생각하면 그래요. 밤에 야습했지, 또 그들이 그동안 싸웠지 했기 때문에 쉴 수도 있지만은 여호수아 생각다. 군사들이 각성에 다시 다
다 들어가면은 나중에 그들이 힘을 모아서 제2의 지도자를 서서 또 공격에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어진 기회와 찬스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을 우선순위에 둘 때는 주어진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돼요. 찬스를 놓치는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급한 것을,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둔 것처럼 여호수아는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결정하고 실행했던 사람이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올바른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행함으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도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친히 체험되고 간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